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오늘은 9장입니다.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내가 빨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내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에 그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시간 4장, 신명기 4장 44절에서 8장까지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걸 교육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주셨어요. 뭡니까? 십계명을 주셨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보니까, 우리가 그 십계명을 보면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모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하고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일어나 있을 때인지 걸어갈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뭐하라? 강론하고 전수하라.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죠.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 헷 족속, 여러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 7 족속을 멸하고 우상을 진멸하라. 담대하라.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지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지 마라. 아멘. 그 말씀 한 겁니다. 자,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전체 한번 띄워보세요. 전체를 한번 띄워놓고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배워야 될 존재. 너희는 듣고 또 배우며 또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5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배우고, 즉 하나님이 교육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시는 분,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개나 고양이나 물론 가르치죠. 그렇지만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까치는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그 이전에도 그 까치집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까치집은 둥지예요. 그래. 그렇지만 사람은 배우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또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여행을 통해서 배우고 발전하고,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하나님까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가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장에서 11장까지, 신명기 9장에서 11장까지, 물론 전체가 교육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교육인데 9장에서 11장까지 또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은 앞에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에, 즉 교육의 또한 반복이에요.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반복하시고 하신 말씀을 또 제3, 또 제4 반복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뭡니까? 우상을 진멸하라. 똑같은 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을 읽어봤는데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거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원래 어떤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다 읽어볼까요? 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은 원래 뭐라고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전체를 말하지만 유대인들 봅시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에 보면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 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세 번, 많이 하나님의 불평 원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 이제 만나 먹기도 힘들다. 고기 좀 다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그게 기브롯 핫다와죠. 거기서도 불평하고 나중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불 붙는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물도 먹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죠.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저 불 붙는 산에서 과연 살아있겠느냐?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갈 우리의 신을 좀 만들자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아피스라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저들이 섬겼던 그 우상, 송아지 우상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론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바로 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해요? 깨트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호렙산에서 다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데스바네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우리가 그냥 올라가지 말고 한번 그 땅을 정탐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세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해가지고 또 40일 동안 보냅니다. 갔다 와서는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참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그들의 성은 하늘을 찌를 듯 어마어마하게 탄탄한 성벽이고 네피림의 자손 아낙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거 아니냐. 우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진멸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일주일 이 많아야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복 교육을 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겁니다. 또 징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중보자 모세를 세워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반복입니다. 불평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또 호렙산 앞에서 호렙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가데스바네 크게 본다면 가데스바네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불평 원망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바람에 모세는 계속 여기서도 중보기도 하고 여기서도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안에서 나도 처음 예수 믿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내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구나.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외사춘 누님이죠, 그러니까 외사춘 누님을 만났는데 이미 예수 믿고 있었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이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백부장이 많은 십자가형을 로마 백부장이 많은 십자가형을 치러봤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비명을 지르고 또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서 그냥 누구를 욕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 로마 백부장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여태까지 보한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 처형을 그 백부장이 딱 봤을 때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고통과 그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그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가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말이죠. 피가 온 머리에 가시가 찔려 보세요. 한 번만 찔려도 이 머리는 피가 엄청나게 쏟아 나와요. 그 예수님의 머리는 얼굴은 완전히 피로 물들었을 겁니다.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죠.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모욕, 큰 굴욕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
여자들아 너희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서 구원된 겁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뭡니까? 죄가 없음이 분명하게 밝혀졌어요. 무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한번 부활하셨고 죄 없으심이 밝히 드러나셨고 죄 없으신 그 의인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무료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도 몰랐지만 우리 친척에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사촌 그 누님의 기도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거. 네.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받은 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보기도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아멘. 네, 9장은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목이 고든 백성인데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10장 4절 5절 한번 내가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의 4절.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네. 다시 무엇을 중보기도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셨. 물론 당연히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진멸당하는 겁니다. 네. 용서하시고 또 응답을 주셨는데 또 뭘 준 겁니까? 첫 번째와 똑같이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역시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책 있죠? 66권.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한 것처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이 많은 성경을 다 읽기도 어떻게 66권의 이 성경을 다 읽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하기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데 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낙심의 좌절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암송하고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좀 열심히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또 역시 뭘 주셨다고요? 역시 십계명 하나님의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말씀과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쭉 기도가 나와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 말씀을 받고 그들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응답으로 중보기도에 모세가 금식기도 이건 밥 안 먹는 금식기도가 아니라 그래도 물은 먹잖아요. 이건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2번 한 거예요.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 목숨 걸고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 걸고 한 그 40일 금식기도 두 번째 40일 금식기도에도 역시 뭘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준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을 겁니까? 부지런히 읽어야죠. 부지런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이 성경을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깨우침과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물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까지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시는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요?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어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미쳐야 끝까지 갑니다. 아멘. 미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된다는 얘기라고요? 하나가 되는. 미친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미친다. 야구 잘하. 어떤 사람이 야구 잘하니? 야구에 미친 사람이 야구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수영을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이렇게,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을 이렇게 배우는데, 그 수영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12명 있는데, 다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있니?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수영 강사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님들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 하냐면, 여기 있는 물과 하나가 되면 수영을 잘 합니다. 그래요.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왜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된 거예요. 미친 거죠.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야, 이 사람 진짜 전문가구나. 수영 전문가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뭔가 전문가가 되면 그 참 귀한 들을 만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물과 하나가 되라. 예. 옛날 오몽길이라는 사람 그 산사나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을 잘 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뭐라 그랬냐면 첫째 산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려 40일 금식을 2번 한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한 그 모세에게 응답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말씀 좀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읽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까지 레위인까지 세워서 중보로 기도하면서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죠. 예. 그래서 10장에서는 좀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보면 좋죠. 10장 12절 13절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주시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나오죠. 그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또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고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오늘 11장 봅시다. 신명기 11장.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그걸 보고 그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서 살아나고 그냥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된 걸 눈으로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 텐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 있었으면 그렇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어때요?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진토로 되어 있고 흙으로 빚어진 긍휼함을 받아야 될 존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읽으라. 그 말입니다. 11장에 한번 봅니다. 11장 우리 18 다 읽어야겠지만 11장 18절 19절 20절까지만 내가 읽어봅니다. 11장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죠. 그죠?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어디죠? 신명기 6장. 여기에 보면 6절,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여기까지 올 동안, 이 11장까지 올 동안, 이제 11장은 뭐냐면 종합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40년 걸리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이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간조하고 불뱀과 전갈이 나오는 이 광야를 너희가 눈물로 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았느냐?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이곳을.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느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결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복을 어떻게 해라? 선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것을 다 겪어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지 않았느냐? 너 2세대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모든 걸 다 겪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 있죠.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한 뭐예요?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아예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아주 그냥 너의 모든 생활과 삶을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의 삶의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너희가 40년 동안 눈물도 흘려보고 겪어보고 힘들어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도 해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반석에서 물이 그냥 200만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 쏟아져 나오는 거 그건 너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봤는데 너희를 위한 것 아니겠냐? 그 훈련이 너희를 위한 거 아니었겠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거 아니었겠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반복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세겜 땅이 있는데 그 세겜 땅의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 세겜 땅의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은 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 세겜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세겜 땅은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세겜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겜 땅에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자고 처음 약속한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한 바로 그 땅,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세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한다고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세겜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거기 가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왜? 그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처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처음 받은 곳이에요. 그것이 성취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선택하라?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을 어떻게 해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시간 날 때마다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붙들고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반복 교육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다음 12장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령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법, 법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우리가 암송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